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심히 학대하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승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따를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 7년 동안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진짜로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만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냈으니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낸 기드온이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이 사실은 꼭 기드온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기들을 대적으로부터 구해주기만 하면 그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적과 맞서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만 있다고 하면 그는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왕으로 삼겠다는 그들의 의지, 그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면 그가 바알이나 아세라든지 기드온이나 하나님이든지 왕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이득만 보장해 준다면 그가 하나님이든 기드온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무조건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드온이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했을 때 기껏 해봐야 자기 친인척 지파 사람들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은 몇 개의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극소수만이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고 하면 기드온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 한 번 이겼다고 이제 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뜻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소. 당신은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주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만 해주면 돼요.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드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니 그거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영화에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 후보 나와가지고 하면서 손에다 왕자를 새기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을 삼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미약한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가문이고 그리고 그 가문 중에서도 미약한 사람이고 가장 미약했던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 엄청난 영광이요 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취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영광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23절에 기드온이 하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리면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정말 신앙적인 기드온의 발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우리의 이익만 보호해주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소 라고 말을 했지만 기드온은 아닙니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8절 끝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왕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몰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와 권력과 자리를 거부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평온의 세월을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항상 대립 관계 속에 있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여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를 왕으로 세워놓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게 해 주었으니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런 기적쯤이야 쉽게 베풀지 않겠느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왕으로 삼자. 이 시대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제일 표를 많이 의식하는 선거 공약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이죠. 그래서 경제를 내가 어떻게 살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경제 문제가 항상 가장 첫 번째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왕으로 세워 놓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과 고기가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경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억지로 끌어다가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피해서 혼자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게 되면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압제를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압제는 싫고 그러면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기드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그렇게 살면 또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는 당하기 싫고 그러니 하나님 섬기기는 싫으니까 기드온이 필요하니 당신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오. 그겁니다.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 없어요. 골치 아픈 문제는 기드온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평소 하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막아주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우리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는 알 바 없습니다. 무조건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뜻만 이루면 되는 거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의 형식을 빌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목적만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분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잘못된 요청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라는 목적으로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큰 소리로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입술로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나의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